오늘 시간에는 창세기의 81번째입니다. 멜기세덱의 출현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제 평생의 불멸의 제목을 한번 삼겠다. 고민을 많이 해서 몇 번 제목을 고쳤습니다. 멜기세덱의 출현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은 아무런 아쉬울 게 없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야 될 의무가 없죠. 소돔왕은 당연히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나왔다 그 말이죠. 멜기세덱이 또 나왔다 그런다면은 이 사람이 분명하게 당시 어디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딱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딱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의 의미가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건데, 신약 성경의 첫 글자, 첫 구절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준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이고 다윗에게는 시편 110편입니다. 똑같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일컬어지는 두 사람, 너의 씨를 통해서 주겠다고 확실히 얘기한 단 두 사람은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정확히 내 씨라는 말이 딱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창세기 14장 한 번 나오고 시편 110편에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능통했다는 히브리서 기자가 5장, 6장, 4장부터 띄우기 시작해서 8장까지 나가는데 5장,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신약에서의 그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누구로 나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그렇게 나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알게 되는데, 다윗도 이것을 왕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봐.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지금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분은 하나님의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먼저 본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도 보고 다윗도 본 거예요. 딱 두 사람만 봤어요. 모세는 여호와만 봤죠. 그러나 직접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을 통하여 구약에 나를 본 자가 있었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이 출현, 이 왕의 출현인데 왕의 골짜기잖아요. 땅의 왕인 소돔 왕과 하늘의 왕인 멜기세덱인 거예요. 이 둘이 와서 하늘과 땅에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나타난 이유가 아브라함을 축하하고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대견스러운 거죠. 대견스러운 거. 바로 그거야. 나는 아브라함,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아니, 나는 온 인류가 너같이 살기를 원해. 나는 너 같으면 지금도 버선발로 달려와서 너를 환영할 거야.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환영해서 마중 나가서 환영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그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초대 교부부터 300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도 이 의미를 몰라요, 제대로. 니케아 종교회의까지도.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정의를 해 나갔거든요. 점점.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란 거예요.
그 의미를. 이단하고 맞서서 싸우기 때문에 이단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정의를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께서 장차 내게 아들로 온다.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이고 이것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오셔서 당신은 원래 아하야흐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계신 그 존재라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을 요한복음 8장 24절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이 존재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한 번밖에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을 낳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이 떡과 포도주예요. 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대로 미리 다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인간에게 줄게 내 살과 피다, 내 생명과 속죄다. 생명을 줄 것이고 속죄를 줄 거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가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20절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20절이. 왜냐하면 너희가 아니라고 그랬죠. 원문은 너의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내 손에 넘겨주셨다. 파라디돔입니다. 헬라어로 신약성경으로 보면은 파라디돔이 넘겨주었다. 너에게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멜기세덱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4명의 왕 있잖아요. 그돌라오멜 동맹, 북방 연합군들, 동맹군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대적이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대적이었나요? 이건 사도행전 9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말에서 뚝 떨어질 때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을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다 예수를 믿는 그 형제를 핍박한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조카 롯은 자기 아들과 같은 자였고 자기의 어쩌면은 친족이자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고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어요. 지금도 롯이 천국에 있어요. 천국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롯을 자기의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그돌라오멜하고 무슨 원수지간입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 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대적이자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 귀신들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걸 매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발벗고 나와서 주님이 축하해 줄 일이다. 이게 영적 싸움이 이런 문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과연 하나님께 갔을 때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나중에 소돔왕이 그러잖아요. 소돔왕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찾아온 사람들은 나에게 줄 것이지만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은 가져간다는 얘기 안 해요. 물품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나는 듣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된 것이지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을 나는 듣기 원치 않아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으로부터 실오라기 하나 나는 가져가지 않을 것이고 신발 하나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이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부를 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줄 수 있습니다. 단 이 전쟁에 나를 믿고 동참했던 318명의 그 젊은이들과 그리고 3명의 그 동맹한 자 있잖아요. 아모리족 속에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이 세 사람이 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전쟁한 것에 대한 분깃이 있으니까 그 분깃은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다 당신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게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돼서 아내가 되었던, 과거에 애굽에 들어가서 아내를 자기 가족이었는데 뺏어가도 아무런 얘기를 못했던 아브라함에는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한이 여기에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족으로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을 절대 나는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을 딱 가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생각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내 형제나 절대 악한 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이것은 나는 지켜낼 것이고, 나는 이것이 내가 일생에 살아야 될 중요한 것, 이들을 다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분깃을 그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입술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멜기세덱, 이 사람이 누군가에 관하여 조금 더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신이고,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까지 말씀을 쫙 정리해서 나가는데요. 자, 우선 이 샬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샬렘이라는 어떤 것의 나라나 무슨 어떤 지역의 왕인 것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름은 멜기세덱이에요. 근데요, 샬렘 왕이나 멜기세덱이나 히브리어를 보면은 멜기세덱이나 샬렘 왕이라는 말, 멜키라는 말은 말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라크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덱 멜기거든.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체데흐인데 이것은 의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것이고, 샬렘 왕도 마찬가지예요. 말라크인데 샬롬의 말라크예요. 말라크는 뭔가 왕이에요. 이게 샬롬의 왕이죠.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이것이 그 히브리 원문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 우리는 샬렘 지역의 어떤 왕이고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는데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둘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히브리서는 그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봅니다.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던 자다. 자, 제가 그 야살의 책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살의 책은 상당히 심오한 책이에요. 물론 다 믿을 게 아니에요. 거기 틀린 것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는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복선을 막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됐을 때 그 별이 하늘에 있었는데 큰 별 4개를 나중에 온 별이 잡아먹는 꿈을 꿨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축하로 니무롯의 대신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을 봤다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봤다. 4개의 별을 삼키는 하나의 별이. 그래서 저건 장차 나쁜 징조다. 그래서 이거 안 알려주면 나중에 니무롯 왕이 우리를 혼낼 거다 해서 알려줘서 결국에 데려와라 그랬으니 아브라함이 차마 자기 애들 못 데리고 3일만 멸물 달라 해가지고 시녀의 아들을 갖다 줘서 내동댕이 쳐서 죽였다는 그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 똑같은 게 그게 왜 복선일까? 그게 복선이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내 왕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돌라오멜 4개 동맹이 있잖아요. 시날 왕 뭐 이렇게 고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 4명의 왕을 죽이는 것을 복선을 그렇게 깐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 하늘에 보는 환상이. 그래서 이 4명의 왕인데 그 4명의 왕들을 쳐서, 이게 원문에 보니까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그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그의 이름이 2개인 거죠.
샬렘 왕, 의의 왕. 샬렘 왕, 의의 왕.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개니까 그것이 누구는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무슨 지역의 왕이라 그런 게 아니고 둘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만 이사야 9장 6절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았는데 그 어깨는 정사와 권사를 메었고 나중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다윗에게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그의 씨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었지만 그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했던 이삭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리아산에서 죽어가실 그분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표하는 걸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하늘과 우리 사이에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의 의가 되셔요. 우리의 의가 되셔가지고 그분을 힘없는 자는 우리가 죄 없다 인정을 받아서 화평으로 가는.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우셔야만이 사탄 마귀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늘과 우리 사이 화목자리 되무심으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거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나 샬렘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장차 행하실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올 것이고 그러나 먼저 와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뿐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들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주민등록증 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100번 1000번 떠들어봤자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제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런데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죠. 이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지. 누가 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자기가 시작이고 자기가 끝인데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알파 오메가 나는데 누구를 끝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시게 될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생명과 속죄를 이루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축하해 주러 오실 그 메시아를 그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안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리고 샬렘 왕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데 이 샬렘이 결국 예루샬렘이 되잖아요. 샬렘, 이 땅에. 그래서 이 샬렘이라는 것은 예루샬렘, 샬렘이라는 것은 평화지만 예루라는 말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평화의 기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평화의 기초다. 근데요, 이 세상에 가장 전쟁 많이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30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평화가 있을 때가 없었대요. 있을 때가 다윗 솔로몬 때만 좀 평화 있었고 평화가 이 가장 처참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은요 뭐 스데반 문 뭐 이렇게 가면은요 그놈의 포탄이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벽에가 구멍이 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 떨어져요. 얼마나 총탄이 빗발을 쳤던지 거기를 빼앗으려고 십자군 전쟁으로 하여간 엄청나게 거기에 때렸어요. 그래서 하루도 평화할 날이 없는데 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끝까지 우리는 전쟁해야 돼.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한다 이 내용이에요. 결국에 이 내용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새끼들을 사탄 마귀에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을 뺏어가는 거, 내 롯을 뺏어가고 내 아내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 신부로 보시고 지체로 보는 거니까 우리 것을 뺏어가는 것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어찌하는 게 어디라도 저 다메섹 어디라도 쫓아가서 나는 반드시 그걸 찾아오겠다.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총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며 내 구역 식구를 지키고 내 손자를 지키고 지키겠다. 나는 이들이 다 천국 가게 하는데 내가 하나의 미랄로 쓰임 받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도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IQ에 아무것도 조상 하나도 예수 안 믿어도 성경 말씀 보면 이게 다 깨달아지는데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더 깊게 보고 넓게 보고 말이죠. 다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것이 유명한 무슨 텔레비에 나오는 큰 수십만 명을 목회한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체 사실 자체를 하게 되면은 이 영이 다 똑같은 성령이 안에 들었잖아요.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이 들었잖아요. 그 성령이 기뻐한다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네, 그 성령이 이건 옳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잖아요. 너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증언해 주잖아요. 이 성령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모르면은 늘 마귀가 늘 가라지를 집어넣거든요. 생각 속에 집어넣고 해석 속에도 집어넣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의 왕이 너를 축하하는 것으로 그 끝날 일이 아니야. 너는 너무 위대한 일을 했어.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장차 내가 가서 인류를 내가 사탄 마귀로 저 왕들로부터 저 세상의 귀신들 대장부터 내가 구출해 낼 것을 네가 했잖아. 난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기뻐. 이 축하를 해줘야 되겠는데 세상의 왕으로 축하하는 걸 끝날 수 없어. 하늘의 왕이 내가 가서 축하할 거야. 그리고 멜기세덱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맛본 두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 두 사람의 한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건 노아에게도 이런 것을 경험을 하도록 얘기하지 않았어요. 노아에도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것인가? 자기의 영혼 간신히 그냥 어떻게 턱걸이로서 천국 가게 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버선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하해주는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높다는 것은 다시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11조를 아브라함이 바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고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림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6절로 7절, 히브리서 7장 6절로 7절, 4절부터 읽어야 조금 더 이해를 하겠어요.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잖아요. 레위가 11조를 다른 사람이 받잖아요. 그런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장차 태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제사장, 이 땅에 있는 제사장도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듯이 그 씨로 우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제사장,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아무것도 아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한 분 계시니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장차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해준 것에 대해서 축하 사절단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정확한 육신의 모양을 취하여 온 것이지 육신의 태어남으로 온 게 아니고 그것은 계속 예언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낳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없애버리잖아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왜? 더 이상의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늘 11시에 이제 수요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관한 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정확히 이 부분을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그 안에 온전히 거했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이는 거죠. 모르니까 죽이는 거죠. 몰랐다는 그 세대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계시가 없으면 성경 아무리 1000번 만번을 읽어도 내가 이건 1000번을 써도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이것이 무슨 주술을 주는 건 무슨 주술책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 하면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각오를 딱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 그 일을 위해 살다가 한번 가는 인생 나는 그 일을 갖다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편 110편입니다. 자, 이 시편 110편을 읽게 되면 시편 110편에서도 이 다윗은 BC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메시아를 미리 봐요.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아직 되어질 일이 아닌데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내 주를 예수님이 자기라고 설명을 다 해줘요.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 보면 다 자기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주께서 내 주에게라는 말로 이제 인용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왜 예수님이 이 죽으신 다음에 오른편으로 올라가셨다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원수 마귀를 쳐부수시고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왕으로 등극하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또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앉는 얘기 아닌데 지금 이 수많은 종교 회의들 이 니케아 종교부터 종교 회의들은 이걸 지금 잘못 풀어놓은 거예요. 잘못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나님이 또 다른 오심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그 창세기 18장에 얘기하듯이 그분이 장차 내가 이 땅에 사람을 보내서 원수 마귀를 쳐부순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신다라는 예언을 그 모습을 일찌감치 누가 봤어요? 다윗이 BC 1000년 전에 본 거라니까요. BC 1000년 전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이라는 거 왕의 지팡이 아닙니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하고 4절 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내 주님 메시아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절까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찬양과 경배.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것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은 두 존재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시 존재하에서 일하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실 그것에 대해서 만세전부터 이미 다 계획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씩 표현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와 아들로 딱 나눠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럼 둘을 봐야 된다는 건데 천국에 가면 한 분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눈에. 그래서 왕들을 깨뜨린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대로 이 그돌라오멜 왕들을 깨뜨리고 승리했던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결국에 이 땅에서 원수 마귀를 쳐부수는 일까지 했던 것을,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샬렘 왕 의의 왕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왔다. 왕과 대제사장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두 용어예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일부를 주시는 것을 보좌의 24보좌로 나눠줘서 너희들도 그 일을 하면 나처럼 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런 권세를 나눠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황공스러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황공스러운 얘기를. 그런데 그 일을 오늘 알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그냥 이 땅에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원수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용사들을 배출해내는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많이 힘을 쓰게 되겠죠. 정리를 합니다. 이 샬렘 왕은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존재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여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당신에게 속한 가족들, 그 영혼들, 롯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난 원수 마귀에게 절대 이걸 빼앗기지 않겠다. 강력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매우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 모든 가족들을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으리라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 가족 구성원, 그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도와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럴 생각을 갖게 되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도 나에게 붙어서 헌신해 준다. 헌신해 준다. 같이. 그리고 그 사람은 분깃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헌신한 회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온라인으로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복이 있어요. 천국 가보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 그 분깃이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샬롬 왕의 모든 문제,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설교했으니 선지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 이건 예수님의 성만찬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고, 영적 정쟁에 승리해서 축하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라는 의미로 11조를 바쳤다. 이건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케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높은 자가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그렇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주님이 버선발로 와서 축하해 줄 만한 그런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도 경험하고 다윗도 미리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영적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내게 속한 사람들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천국 보내겠다는 각오로 살아서 그 품깃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